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1세 기자가 전진하라. 젖만 먹고 맨날 은혜하고 기적을 차고 누워있는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5년,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60마저도 어린애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 예전에 성남에 있을 때 한번 그런 그 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맨날 어린애들,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어린애들. 아주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맨날 엄마가 씹어주는 그 숟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식 같은 그런 것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체력을 버틸 수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는 걷지도 못하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씹어주는 이유식 같은 그것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은진이 같은 그런 나이에 막 활동력이 있을 때는 엄마가 씹어주는 그것만 먹고는 영양 실종을 위해서 무너집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4절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장성한 자가 돼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촛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보를 버리고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이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 사이트에 놓고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대속제일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설명을 하면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쭉 올려만 놨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제가 그림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끝났지. 근데 그 믿음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은 그렇게 연단 과정에 거치면서 모델하우스를 짓게 하셨다고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의 제사에서 성전 제사를 잘못 드리는 나답과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즉사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에 60만이 넘는 대장정, 그 장정들을 전부 저들이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게 하는 그런 그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그 모습을 6월절 어린 양과 피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라는 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큰 물의 터널을 지나게 하면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동시에 물로 씻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내산에서 그 시뻘건
산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 불의 존재가 두 돌판을 남겨놓고 주신 그런 교훈에 광야에서 한 30명 정도의 왕, 대적자들의 왕이 있어요. 민수기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그 여정 중에서 한 30여 명의 그 도시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대적하고 싸우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신앙의 여정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나중에 가나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달랑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런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이미 모델할 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고서 설명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를 이렇게 히브리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는다. 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건지 안다는 얘기. 근데 이방인 출신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기록된 그것을 읽는 많은 분, 그리고 신약 로마서 사도 바울 이런 서신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것을 영접해서 이제 끝 다 얻었어, 구원 얻었어, 할렐루야,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라 하는데 다른 데서 믿음에도, 예수 믿는 믿음에도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한 율법,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전진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서, 즉 겨자씨 같은 그런 그 말씀의 씨앗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겨자씨 같은 그런 그 작은 연약한 씨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세계에 꽉 들어쳐요. 꽉 들어쳐서 믿음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흔들려고 할 때 꿈쩍다. 근데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그대로, 영양 부족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러다가 조금 그 씨가 떨어져, 씨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도 금방 말라버려. 싹이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말라버려.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회개하면서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번 죄를 져요. 매번 죄도 같은 죄를 반복해요. 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경우에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 저번 주에 드렸던, 한 달 전에 드렸던, 1년 전에 드렸던, 아니 10년 전에 드렸던 그 잘못을 매주마다 반복해. 매주마다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한. 예전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똑같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신령, 오라 공부하는 자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 그게 성전의 마당뜰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마당뜰에서.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짐승 끌어다가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냥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피를 가지고 가면 이럴 때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봐.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또 양심의 가치를 받아가지고 또 짐승 가져가서 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다 나가다가 들어오다 나가다 나중에 질려버려. 그리고 또 드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생략하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뛰어 넘어가다 보면은 죄를 짓는 자체를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걸 마취 주사를 받는. 그래서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맨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도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런데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전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맨날 애국이야. 맨날 애국. 맨날 성소에 마당을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맨날 믿음, 이신칭의. 로마서를 잘 이용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다 끝났다 그러잖아. 이걸 이신칭의라 했는데 몰라? 그러지. 칼빈을 더 공부해야겠구만. 다 그런 거 공부했던 찌꺼기들이니까 다. 근데 이신칭의에서 세인티피케이션이라서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7촛대의 감람불과 흐르는 7촛대 불을 탁 붙이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성소 안에 은은한 감람류의 그 빛이 쫙 퍼지면서 깜깜했던 그 성소 안에가 그냥 그 감람류 그 7촛대의 그 불빛에 의해서 환해지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말이야. 떡상을 매번 안실 때마다 12개씩 그렇게 갈아 껴가지고 매 안실 때마다 싱싱한 떡을 가져. 그리고 그걸 내온 그 떡을 누가 먹는다?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 떡을 먹고 그리고 힘을 내보니까 그 앞에 기도의 향단이 있다. 그 기도의 향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세우면서 그리고 기도의 향단 바로 앞에 커튼이 딱 가려져 있는 그 앞에 법궤가 있다. 그 법궤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그 법궤 위에 시온자라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모든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 돌판의 계명이 그대로 만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론의 지파이 그걸 통해서 법궤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 그것은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땐 응애하고 갓 태어난 영적인 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버벅버벅대면서 한 걸음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게 몸에 배. 그래서 누가 거짓말해서 우리 이득 좀 얻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십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맨 처음 넘어가 또 회개하고 이런지만 그러나 어느덧 그 말씀에 잠잠한 분량이 이럴 때 참 온 것을 이거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한테 오네 죄를 짓자 뭔가 말씀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자 이런 제안이 오기 딱 시작하면 이제 이 영적인 감각이 척척척척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죄의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참성한 분량이 이른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소에 있는 그러한 그 7촛대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성소에서 십계명의 그 말씀의 빛으로 쫙 비쳤을 때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깨끗한 피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몸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그들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그 영의 몸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런데 때가 돼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딱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몸이 드러나면서 영적인 세계가 눈에 확 보인다. 그때 영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나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죄의 흔적이 보이면서 내 영의 몸이 문둥병이라고 깨달으면 오호라 그때 가서 후회마저 때리는 겁니다. 그 때가 늦기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영적인 그런 그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이해하고 따라오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따라오는데 성전의 이런 그 지식과 이런 말씀의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따라오지 못한다니까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면 동문서답 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대화의 간격이 좁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대화를 포기합니다.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격려하면서 말씀을 주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서너 시간씩 또 통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 개인 수업을 받아요. 이번 안식일날 찾아왔던 안식일날 여자 목사, 안식교회 여자 목사님은 저하고 한 7시간 정도를 대화하다가 더 하고 싶지만 밤 10시가 다 돼서 그냥 그런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한 말씀 더 서로 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결론을 냅니다. 6장 4절 이하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예수 믿고 슬쩍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게 그때 도의 초보에 겨우 들어온 건데 그때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방방 뛰면서 저걸 하다가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사기가 드는 그때에 또 실족하고 넘어지면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이 이끌림 받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따라오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가자 그럴 때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넘어진 상태에서 마귀의 미혹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서로 갈 때마다 또 일어나죠. 마귀의 그 미혹을 뿌리치고 또 다시 또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또 걸어가다 또 넘어져 7번 넘어지면 8번 일었어.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이 나만 장군이 6번 들어갈 때까지 이거 관도 말어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그냥 시험이 바짝 들었다가 끝까지 7번까지 들어갔다 팍 나오는 순간에 온전히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변해는 그런 과정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영적 체험. 그때 7번 때 들어갔다 나오면서 딱 들어나오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말씀 순종하고 믿음 따라 순종하느라고 수고했다. 저와 여러분들 눈물을 씻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